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섭리 안에서 우리 한범일의 우리 포도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글로벌 포도 축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스케줄로 열어보시겠어요? 네, 원래 이 경년으로 예정되었던 전교인 수련회가 올해는 10월 5주년 창립 기념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날 결혼하지 마세요. 네, 수련회 때문에 결혼식 미루고 돌잔치 미루고 이런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아직 신청은 받지 않지만 미리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일자는 10월 3일 토요일부터 10월 5일 월요일 대책 공휴일까지 2박 3일 동안 라비돌 호텔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5년차를 맞은 포드의 창립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네, 하우스 오브 데이빗 이번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드처치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그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 재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실로암에서 일어난 치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익숙함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살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의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를 받은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그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놀라운 점은 그가 눈을 뜨는 장면은 사실 전체 이야기 중에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그가 눈을 뜨기 위한 과정은 매우 번거로웠고 그가 눈을 뜬 후의 과정은 예상 밖으로 매우 고달팠습니다. 만일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치유 그 자체였다면 여러분, 요한은 그가 고침받았던 그 사건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기록하고 끝났겠죠. 그 수많은 판타지들이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라는 그 짧은 소설로 삶을 종결짓듯이요. 하지만 요한은 지금 이 눈먼 자가 치유받은 이후 그가 겪는 갈등과 배척의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짜 주체는 단순히 고침받은 인간이나 치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과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동시에 그때 비로소 눈뜬 인간이 이후 어떤 세계와 충돌하는지 그 여정에 대해 매우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과연 눈 뜬다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대체
어떤 것인지 그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은 처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주목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지라라고 기록된 동사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요, 우연적인 것이 아닌 그를 향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은요, 결코 스스로 빛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이 존재가 가진 매우 근원적인 한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고 스스로 그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 결핍된 존재를 예수님은 먼저 보고 계셨어요. 그가 미처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한 순간 언제나 이 앞선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주목하고 계심을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시선과 제자들의 관점을 매우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그 자신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때문이냐를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분명 원인이 있다는 것과 그 원인이 과거 어떤 대상의 죄로부터 온 결과라는 거죠. 그들은 질병이란 죄의 결과이고 고난은 심판의 결과이며 인생의 비극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한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 자체보다도 이 원인 규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인과응보적 세계관 속에서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왜 이 비극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작부터 지금 예수님의 관점과 그 인간의 관점은요,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둘은 인생의 고통에 대한 시선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인간은 인생의 고통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되게 그 원인 찾기에 급급해요. 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요, 인과관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안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통의 원인을 과거로부터 찾게 되죠. 과거를 추적하며 그 원인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인과관계를 파헤치려는 인간의 본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는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에도 이유가 있다면 좀 더 견딜 수 있고요. 아픔에도 원인이 있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때, 이해가 가능할 때 우리는 위안을 얻어요. 마음에요. 하지만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추적하고 상처를 분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죠.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속에 던져져 고통을 느끼느니 그냥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느끼는 편이 훨씬 덜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생의 고난은 한낱
저주와 실패와 비극이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판단하시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삶에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이유 대신 목적을 찾으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다른 방향의 선언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지금 인간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파괴되고 깨어진 실상조차도 지금 그분의 목적 아래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결국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으로 향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조차 미래의 목적 안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 아래 있어야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포드처치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리어 위크를 보냈죠. Love is all. 매년 포드처치만의 가정의 달 기획 예배를 올해도 드렸는데요. 올해에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라는 주제 아래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냥 이미 잊혀진 지난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지난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함께 축복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날도 아닌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혼자 강원도 홍천에 내려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주변이 어두워지던 저녁비가 내리는 시골길에서 무릎이 접힌 채로 미끄러지시면서 무릎 근육들이 파열되신 거예요. 보통 이 무릎 근육은 쉽게 파열될 수 없는 이게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순간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 장소가 사람들이 전혀 왕래할 수 없는 곳이어서 비가 오는 저녁 숲 사이 그 길에 정신을 잃으신 채로 약 1시간가량을 이상 누워 계시게 된 거예요. 이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의식을 되찾으시고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과 주변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곧 밤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는 그 비 내리는 이 저녁에 홀로 어둠 속에 누워 그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노래를 고백하며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셨다라고 해요. 어둠이 내린 저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홀로 가눌 수 없는 몸으로 인적이 없던 곳에 누워있던 그 순간, 어둠과 두려움과 아픔이 엄습하는 그 순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나이다. 라는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을 계속해서 읊조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셨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뒤늦게 핸드폰을 발견하시고는 구급차를 부르셔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어요. 결국 그렇게 이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간에 저희 예배 때 이제 부모님 세대를 자리에서 일으켜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하필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시던 부모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부모님의 부재가 참 마음 아팠어요.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왜 하필? 왜 굳이 리아 예배대? 그것도 어버이날? 대체 이것은 어떤 시험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매우 무용하고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물을 필요도 답을 달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질문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이 선언을 향해 서야 합니다. 이유가 아닌 목적을 향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졸지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많은 생각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저희 가족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Love is all. 사랑이 전부다. 이 선언 아래 이 일이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해 설 때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향해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믿음은 인생이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뒤흔들던지 이 목적을 향해 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원인을 추적하기보다 목적을 추구하도록, 이유를 묻기보다 영광을 선언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향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용하고 무의미한 질문을 멈추시고요, 영광의 목적을 향해 서서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목적에 가두어지도록 그 믿음의 방향을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결과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를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하셨는가를 주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의 방식 자체와 지금 이때 요구되는 행위가 지금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치유의 방식은 다소 좀 당황스러운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이 맹인을 낫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동의하시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도 수고롭고 번거롭고 좀 다소 거북하게 한 과정을 거치시는데 매우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은 여러분 어떤 것을 연상시킵니까? 수술실에 외과 의사 같나요? 아니, 여러분, 무슨 의사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나요? 세상에 이런 돌팔이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의학적 치료를 연상시키기보다는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창조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사용해 치유의 재료로 쓰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일이 치유자의 영역이 아닌 창조자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를 단순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맹인의 문제는요, 단순히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지 눈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굳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거듭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그의 매우 근원적인 어떤 존재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원래 볼 수 있었는데 중간에 시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치료나 회복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본 적이 없었고 스스로의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이 결핍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존재 자체가 실격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어떤 도덕적 실패로 죄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파괴된 존재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행위 이전에 존재적 차원에서 이미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간은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관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인간을 단지 치료와 교정의 차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문제를 우리의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존재로 생각하죠.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단지 개선하고 회복하고 변화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전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새 생명,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영적 변화는 단지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주님은 때로 우리를 고쳐 쓰시기도 하지만 새롭게 빚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앞서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애초에 전혀 다른 존재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는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인생을 향한 우리의 판단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시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진흙을 침과 함께 이겨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눈에 바르시고, 여기서 이 바르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를 때 사용하던 언어였는데요. 자, 문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 행위를 했을 때 정작 맹인이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침을 섞은 진흙을 바르신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맹인의 눈에 침 섞인 진흙이 막 덕지덕지 발라져 있어요. 단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이 가려져 있고 더 답답했고 더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눈에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뭐 그것까지 내가 세면서 네, 뭐 우리는 눈꺼풀을 무려 25,000번이나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이물질을 계속해서 걸러내면서 이 눈물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함인데요. 그만큼 눈은 매우 민감한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이렇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에
이 진흙이 발라지면서 눈 안에 흙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그에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왜 이 방식을 택하여 그를 고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 안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단지 치료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맹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분명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자신에게 무언가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 있었어요. 창세전 이 세계가 빛이 있기 전 흑암 아래 있고 혼돈과 공허 위에서 그분의 창조가 시작되었듯이요. 그의 삶에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 혼돈을 먼저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와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 아래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다루고 계심을 느껴요.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 분명 주님의 손길과 이끄심이 있는 일에서 오히려 혼란을 느낄 때가 있죠. 부르심의 길이 훨씬 더 막막할 때가 있고요. 순종의 걸음이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주님의 손 아래 있는 한 그것은 분명 존재의 변화를 위한 과정이고 그 자체가 곧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눈에 진흙이 발라진 상태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명령을 너무 쉽게 읽습니다.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명령이 베풀어진 당시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 명령을 하셨던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 근처라고 해석합니다. 더 자세히는 예루살렘 북동쪽 성전 지역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남쪽 끝 다윗성 그 아래쪽 가장 낮은 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실로암은 성전 지역보다 약 115m 정도 아래 있었고 그 지형적으로 이곳은 매우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로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아울리치 동안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에서 아주 제대로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계곡을 향해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완전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허리부터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넘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허리가 부러졌구나. 그럼 우리 팀을 선교사님께 맡기고 남은 사역을 팀장에게 어떻게 위임시켜야 하지를 정말이지 넘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위기를 만날 때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제가 그때 그 계곡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계곡 한가운데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자로 완전 뻗어 있었죠. 외국인들이 놀래서 찾아온 그 상황에서요. 바로 그곳이 이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실로암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실로암에서 정말 그 대자로 뻗어본 목사로서 실로암만큼은 정말 너무 기억에 생생해요. 이곳의 그 미끄러운 바닥면과 그 가파른 경사를 떠올릴 때마다 막 정말 그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갑자기 막 멀쩡했던 그 허리가 막 그 뻐근해지는 거를 느껴요.
제가 그때 누워서 다행히 그래도 허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다는 걸 깨닫고 안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 맹인이 대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곳을 어떻게 왔다는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대체 안 못 보는 맹인에게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야? 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오늘날처럼 정돈된 도시가 아니었겠죠. 복잡한 골목과 좁은 돌길, 불규칙한 돌계단과 가파른 경사, 그리고 그것을 가득 채운 수많은 순례자와 군중들 사이를 지나 실로암까지 가는 이 길은 결코 순탄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그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길은 다윗성 남쪽으로 내려가는 매우 급격한 경사 지형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뜬 사람에게조차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맹인은 이 길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겨우 주변을 더듬어가며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대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필 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신 건지 알 수 없는 채로, 그곳에 가면 눈을 뜰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채로 그는 그저 가야 했습니다. 눈뜬 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걸어갔어요. 그럼 왜요? 대체 왜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한 이해되지 않아도 가야 하고요. 말씀이 있는 한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두 눈에 덕지덕지 진흙을 바른 채로 주변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을 들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를 반복하면서 두 손으로 앞을 뻗어 겨우겨우 어둠을 허우적거리며 더듬어 가면서 길을 가던 이 맹인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 대한 나약한 환상을 버리세요. 믿음만 있으면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은 어떤 탄탄대로인 것처럼, 만사형통 꽃길만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는 삶은 언제나 명쾌하고 선명한 응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그런 오해에 빠져 믿음을 회의하실 때마다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 맹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그 길을 가야 했을지를 떠올리세요. 그가 얼마나 이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있을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어디까지 갔는지도 기억하십시오. 그는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 갔어요.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말씀 하나를 떠올리며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저자 요한이 실로암이라는 이 지명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지명의 의미를 함께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그 이름의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요, 그 안에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 단어의 뜻을 굳이 괄호를 열어서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실로암이 어떤 의미라고 하죠? 바로 히브리어 동사 샬라흐의 수동형 분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보냄을 받은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은 또한 여러분 어떤 곳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자로 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약 40회 이상 반복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굳이 요한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서술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서인가요? 바로 언어학적으로 이 지명과 예수님의 인격을 일치시켜서 인격의 일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이 상징과 의도 안에서 결국 맹인이 끝내 다다른 실로암은 여러분 단순히 물 웅덩이가 아니라 그저 보냄을 받은 장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셨던 거예요. 그가 어둠 속을 더듬으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여정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가세요. 어두워도 가세요. 더듬거리며 걸어가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굽이치고 험하고 미끄럽고 위험해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믿음의 여정 끝에 여러분이 끝내 다다른 곳이 어디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여정은 결국 예수께 가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창조를 경험한 맹인에게 펼쳐진 기적 이후의 삶, 기적 이후 변화된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의 치유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말씀 초두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지금 이 본문에서 실제 그가 눈뜬 장면은 1절에서 7절까지 매우 짧게 기록되어서 끝난다는 것과 지금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무려 8절에서부터 41절까지 한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대체 왜 치유 이후의 과정을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의 진정한 관심은 단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병고침의 사건 그 자체보다 눈뜬 인간이 어떤 세계와 충돌하게 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을 문제 해결의 해피엔딩으로 생각하곤 해요. 삶이 편해지고 병이 낫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과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했다가는요 아마도 그 믿음으로는 삶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작 요한복음은 사실상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맹인은 눈을 뜬 직후부터 오히려 더 거대한 충돌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부터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요한의 이러한 기술을 통해 구원 이후의 삶은 온실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구원과 삶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된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의 잔인한 시선을 거침없이 폭로해요. 맹인이 눈을 뜨자 그가 만난 세계는
축하와 환대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그를 둘러싸고 시작된 일은 기쁨의 잔치 대신 복잡한 논쟁이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며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가십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결국 그를 종교 재판에 넘겨버리는 아주 비정한 세계였어요. 더욱이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 이 맹인의 부모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이 자녀가 평생의 어둠에서부터 벗어났음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 위치가 위험에 빠졌다는 이유로 그들은 자식과 단절을 선언합니다. 너무 매정하죠. 더욱이 종교 기득권 세력은 그의 치유가 안식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에서 신문한 뒤 결국 그를 종교 안에서 그 출교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이 출교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사회적인 매장과 사형 선고였어요. 여러분, 지금 맹인이 눈뜬 후 만난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그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정작 그의 삶은 더 거칠고 더 외로워졌어요. 그것이 그가 직면하는 현실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변화된 자, 눈뜬 자가 직면하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실상이에요.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삶의 실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냥 냉혹한 현실뿐일까요? 이 팩트 폭격을 통해서 이러한 무정한 삶을 그저 그냥 체념하듯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현실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서 영혼의 실체를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긴긴 서술의 백미는요, 그야말로 사실상 이 맹인의 점진적인 고백에 있습니다. 그가 서슬퍼런 현실 속에서 냉혹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앞에서 그가 지금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현실이 그를 계속해서 압박할 때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11절에서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치유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17절에서 그는 선지자인이다 라는 고백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죠. 더 나아가서 33절에 이르러 고독한 법정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과 그 논증에 앞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못하리이다라며 예수님을 변호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최고 지성과 권위자들 앞에서도 여러분 결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맞섰어요. 결국 이 발언으로 그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 속에서 완성된 그의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홀려 버려진 그를 결국 여러분 누가 찾아오십니까? 유일하게 그의 고독을 위로하는 이는 주님뿐이셨어요. 버려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단지 그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닌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절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굴복하다, 순종하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구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단지 병을 고침받는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눈뜬 삶의 실체, 구원의 목적, 변화된 삶의 종착지는 대체 무엇일까?
더 나은 삶, 갈등 없는 삶, 인정받는 삶, 풍요로운 삶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삶, 그분을 더욱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 더욱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요, 목적이요, 변화의 정착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부정하는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믿음, 예수가 누구이신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그 영혼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 설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신뢰함이신 예수께 이르기까지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분께 이르게 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의 영혼의 신뢰함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그 인생의 본질적, 존재적 결핍과 한계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결코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없는 그 버려진, 죄에 던져진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께 무언가를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긍휼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빚어지는 거룩한 구원의 시작, 기적의 시작,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
오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주님의 영원합니다. 우리 밤에 노래를 주옵게 부르며 주의 임재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 나의 주고 나는 주님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내 삶 주님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우리의 삶이 주께 속해 있어.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둠의 깊은 골짜기에서 밤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향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왜 대체 이런 일이 내게? 왜 하필 이때 이러한 일이?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나의 삶은 여기까지인지 인생의 한계를 논하며 자기 인생의 비참한 불행과 비극에 대해 원망하며 원인과 이유를 파헤치듯 상처를 분해하고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인생의 과거의 문제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일으킨 대상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상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눈이 주님께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이유를 향해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토록 무용한 질문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고통은 그렇게 주어져도 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원망의 자리까지 또 그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내던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 깨어 일어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과 접붙임되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이유에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의 목적을 향해 눈뜬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함께 사용하실 이들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용한 인생에 무의미한 질문들을 버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방향을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뒷마음의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남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괴롭고 슬플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후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맹인된 우리의 인생 속에 치매에 이겨진 진흙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그 어둠의 길을 더듬으며 가야 되는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과 그 많은 힐문 속에서 여러분 맹인드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잔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자신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누군가 내 인생을 두고서요 저마다의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이 말씀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듯한 순종과 믿음의 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두운 우리 인생 속에 이 말씀을 빛으로 삼고 주께서 명하시고 보내신 그 자리까지 더듬으며 기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보내신 실로암까지 우리가 비참한 인생의 더 악화된 삶의 문제를 안고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전에 응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명하신 실로암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정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빛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길로 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삶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응답을 요구한 삶의 문제는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세요. 더듬으며 기어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주님께로 주님 말씀하신 영혼의 실로암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르게 될 부르심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믿음으로 순종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 바라보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완전하신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났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삶이 눈뜬 삶으로 전환됐던 그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직면하는 것들은 뜻하지 않는 충돌과 뜻하지 않는 도전과 위협이었음을 주님 매일 우리가 믿음이 직면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실로암의 완성의 단계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과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예배하는 인생, 주님이 진정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네 믿음의 가장 심화된 단계에 이르는 주님 그 고백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적이요 치유이며 재창조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께 절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방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가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 예배하며 왕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하며 의심하던 모든 믿음이 뒤로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시행하는 인생, 세상의 도전에 맞서 예수가 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이 영광의 목적에 이르는 우리의 진정한 신뢰함 대신 예수께 이르는 믿음의 여전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